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교인들 사이에 어떤 성적인 비위가 드러났을 때 자주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구라도 비판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주장을 하면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반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배워왔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나 기준보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의 이 성경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일부 목사들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이 본문에 나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본문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은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이렇게 꺽쇠 표시로 묶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본문이 원래 요한복음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래 신약 성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 중요한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표준 그리스어 사본에 이 본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 한 주후 90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본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가늠한 여인이 배치된 위치도 다릅니다.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 7장 36절 이후나 요한복음의 끝에 위치하는 사본도 있고요. 어떤 사본은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자신의 복음서에 담을 수 없다고 했고 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일종의 덫입니다. 구약에 보면 간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남자 여자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 잡히면 죽이라는 규정이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당신의 팔레스타인은 로마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의 행정관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제 음모가 담겨 있죠.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잡혀서 왔는데 아마도 여인은 남편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남편은 아마도 2명의 증인과 함께 현장을 덮치고 그 여인을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율법에 따르면 네.
간음을 하면 남자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 상간남은 없죠. 여인만 붙들려 옵니다. 이 상간남은 아마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녀가 지금처럼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여자가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위력에 의한 간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없는 여인만이 혼자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희생양이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도구로 이용이 됩니다. 아마도 여인의 남편과 증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는 두 가지 의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모한 죄입니다. 이 죄가 보편적인 죄라고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따라서 이 말씀대로라면 구약시대에 아무도 모세 율법대로 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죄인을 처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수많은 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율법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보편적인 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즉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공모한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 신명기 13장 9절이나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죄를 목격한 증인이 먼저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돌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문제는 간음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여인의 남편, 서기관, 바리새인과 공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 증인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죄는 어떤 보편적인 죄라기보다는 특정한 죄, 특별히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모한 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이 본문은 죄 지은 목회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저희가 이 본문을 연구하게 된 주된 이유는 수지 산업목자교회 강대영 목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전도사와 심야 주차장 데이트를 10주 차례 한 것이 교인들에게 발각되고 나서 교회는 여전도사를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네. 근데 자신은 떳떳하게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강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 목사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강 목사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교회 구성원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계모와 간음을 한 자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 사건에 책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에 놔두면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저지른 자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죄를 지은 개인도 살고 또 교회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강 목사가 충분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행동을 통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또 세리들에게도 부가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강 목사의 말로만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 목사에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